우리 자스민 선교사님이 스위스 방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야. 자, 시편 23편입니다. In Korean, in Korean, in Korean. Yeah, come here, please. Here. 자, 시편 23편 오늘 말씀입니다. In Korean.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니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죄송합니다. 어려운 한국어 있습니다. 입니다. 네. 만한 물 오케이. 2절이 오늘 본문이니까 2절 다시. Once again. Verse 2.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케이. 굿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읽어달라고 부탁하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 친구가 이제 부산대학원 어학원 한글,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는 데서 1등 했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한국말을 하는, 제가 영어 하는 것보다 수백 배 한글말을 잘해요. Thank you so much, your reading.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스트레스, 억압 7가지 내용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8월 마지막 주는 23편을 다 외우고 우리 다 외우고 할 겁니다. 아멘. 뭐 6절밖에 안 되니까 다 외울 것입니다. 오늘은 2절이 본문입니다만, 그래서 1절 복습 잠깐 하면 염려의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목을 쪼르답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을 목을 쪼르듯이 괴롭히는 이 염려는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오케이야. 내가 목자 되어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고 또 뭐고요? 필요를 채울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니 너의 염려 나와 함께 풀어가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스트레스의 문제, 두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바쁜 거, 막 일 때문에 쫓겨다니고 어떤 여유 없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분주함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둥대는지 몰라요. 뭐 좀 만나자,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 절대 안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뵐까? 다음에 봅시다. 이 말은 네 절대 안 볼 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고 일이 바쁘기도 하고 바쁘지도 않는데 마음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휘둘리는 이런 인생 살아가다 보니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복된가를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시키는 대로 오늘 새벽도 오라 하면 일 시키는 대로 가고, 이 복된 주일도 일 시키면 돈 준다면 그냥 쫓아가고, 수요일에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순간에도 그냥 일 때문에 안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는 이런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건. 한 번 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쩌면 쉼이 없어서 쉼, 안식, 여유 이렇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런 한량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바쁘게 애쓰고 수고하고 밤만 잠 안 자고 그렇게 일하고 난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을 갉아먹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정말 인생의 보람과 행복보다는 그 염려로 다시 돌아가는, 분주함이 염려로 돌아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내가 누워야 되겠다. 너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널 좀 편안히 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주한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개 경우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내가 가치가 있는 인생같이 보이고, 열심히 해서 뭘 또 많이 높아져야 내가 그때서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이런 착각, 이런 유혹 때문에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벌고 채우고 넘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폼나는 훌륭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위해 내어놓는 것은 네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이 낳았다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뽕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최고란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란 말은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뭐 계급장을 달고 그러면 내가 훌륭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로 낳으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 때 가지든 못 가지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습니다. 너 얼마나 가져서, 너 얼마나 높아, 너 어떤 일을 해, 거기에 따라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보일 때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니까, 멋지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군에 가보면 이제 내보다 상급자들이 있습니다. 일병이었던 2병이, 1병, 상병, 병장인데요. 내 상사가 뭐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합니다만은 나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절대 놉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고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그게 우리가 나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직급이 뭐 계급이 뭐 가짐 정도가 훌륭한 사람을 정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할 수 있는 단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이 시대는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찍어내는 거. 그런데 작품은 손으로 직접 작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찍어내는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께서 그 수공예로,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불러내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돈 많아도 돈 적어도 뭘 잘생겨도 못생겨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좀 주무시기 시작하려는 분이 있는데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야. 시작. 예. 박장로님 왜 안 하세요? 별로 안 괜찮나? 하여튼 우리 서로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 좀 멋진 존재, 모양은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이 유하나무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못 가졌으니까 바보 같은 인생,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천치, 나는 뭐도 못했으니까 난 쓸데없는 인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 귀에 계속 들려주는 미혹과 유혹의 소리예요. 여러분, 대단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주함에서부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일을 제한하는 겁니다. 뭐라요? 일을 제한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그냥 일을 위하여 인생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계획하고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주함에서부터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24시간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일하는 데만 쏟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건강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이 직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시간, 맡긴 건강, 맡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들을 잘 제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좀 보내고, 내게 주신 시간을 어려운 자들을 섬기면서 보내고, 내게 주신 물질을 그냥 벌고 쌓아두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좀 흘려보내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제한하고 때로는 물질도 제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이 분주함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10장 15절 좀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고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쨌든 일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한다고 피곤하고 일한다고 뭘도 못하고, 이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일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내 이웃과 가족과 내 시간 보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안 해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 이런 자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화가 나서 전화했대요.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죠. 월요일날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바쁘세요? 막 그러면서 이분이, 아니
목사님 이제 월요일 좀 제가 좀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러면 월요일 날 쉽니까? 마귀는 월요일 쉽니까? 왜 목사님 그냥 쉬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이 하루를 쉬지 않으면 제가 마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마귀가 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짜증이 생기고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고 피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 과로가 쏟아지면 모든 것을 사람의 관계를 그냥 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귀가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박장님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의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은 안 하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하는 대로만 쏟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그러면 관계든 뭐든 그에게 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제한하고 일을 좀 내려놓고 좀 바쁜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쏟는 것, 그럴 때 분주함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행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십계명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안 지키면 그만,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우리가 좀 무시무시한 거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의식을 탐내지 마, 이런 명령과 동일선상에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 너무 바쁘면 쉬고 안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함께 사명으로 이 쉼을 받아내야 합니다.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한다. 아니 저 배 좀 부르긴 합니다. 좀 배가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바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겠다는 건 대적하는 거죠.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쉰다 하면 대개 소파, 테레비, 그 다음에 리모컨 생각합니다. 이거 쉬는 거 아닙니다. 일보다 더 과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것은 그냥 퍼져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채우고 사라졌던 우리의 감동과 감격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쉼입니다. 쉼은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평생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 사명에 헌신한 것을 잠깐 놓쳤던 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말씀으로, 사명으로, 은혜로 영적인 것을 가득가득 충전하는 것이 바로 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쉬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아무것도 알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는, 1시간 예배 땡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하루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쁨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이 복된 날이 바로 쉬는 날,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분주한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뭐 즐겨요.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 다시 한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 지혜자이신 솔로몬은 인생 살아보니까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낙을 누리는 게 이게 선물이구나. 열심히 버는 게 선물이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게 선물이 아니라, 높아지는 게 선물이 아니라, 그걸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우리에게 그 삶의 지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허덕이다 보니까 그냥 누리는 것보다 모으는데 우리 인생의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생길까?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으고 더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만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즐거울 것 같죠? 더 가지지 못해서 마음에 불안하답니다. 부자들은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앞으로 다음에 일이 안 될까봐 더 염려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을, 낙은 주신 것을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가마 감동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타니까 나도 타야지. 다른 사람이 큰 집에 사니까 나도 큰 집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저 옷 입으니까 나도 저 옷 입어야지. 다른 사람이 저거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다녀야지. 그래서 형편도 어려운데 카드 끌고 사채 쓰고 10개월 할부, 30개월 할부, 360개월 할부는 없습니까? 어쨌든 할부 끊으면서 그저 그 할부 갚으려고 열심히 갚아야 되니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놓은 집, 멋진 차, 그런 옷, 백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이자 갚는다고, 그 할부 갚는다고, 그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인생을 보내는 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저 그냥 주신 이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한국에 살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으면 세계에서 3분의 1 안에 드는 제법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3분의 2는 하루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나 앗아갑니다. 3분의 1 정도는 위청, 적어도 30%의 상위 30% 사람들은 먹는 거, 굶어 죽는 거, 영양실조로 죽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3분의 1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좀 즐긴다고 해서 또 놀러 가고 이런 놀러움이 아니라 거룩한 유희들, 좀 형제들과 먹고 나누고 좀 같이 격려하고 또 그것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밥도 좀 사고, 듣고 있나 그 사람? 밥도 좀 사고 좀 섬기고 어려운 사람한테 달려가서 뭐 하나 손에 쥐어주고 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이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주면 그때 뭐 쓸 거 쓰고 남으면 할게요. 따라합시다.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로또 당첨되어가 수억 원 한 방에 터지고 이러면요, 이야 대박이다 하지만 거의 쪽박입니다. 돈이 갑자기 수억 생겼으면 막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분도 지금 빚쟁이가 됐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대박 난 분. 빚으로 댕긴답니다. 몇 년 안 지났는데. 여러분, 돈 많이 생긴다고 뭐 잘 된다고 낙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이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낙이며 그게 선물이며 그게 삶의 기쁨입니다. 아멘. 너무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목사님 버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낙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혹시 예전에는 임종 예배란 것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전화 주면 뛰어가가지고 돌아가시 직전 숨이 끝날 임종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을 감기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불러주시더군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호련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십시오. 혹시 숨결이 남아있는 순간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혹시 평생 교회 왔지만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할 수 없으면 고기라도 까딱 하십시오. 고기 힘들면 눈만 깜빡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제가 이제 영접하고 축복하고 보내는데요, 그때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야,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너무 억울하다 한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못 가져서 정말 억울하다 하고 돌아가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90% 이상은 내가 가족들하고 잘 지낼 게인데, 우리 서방님 잘 모실 게인데, 우리 마누라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행복한 시간 보낼 텐데, 우리 가족들과 좀 잘 지낼 게인데, 이거 후에 거의 내가 주에 내가 이 직분 받고 충성해야 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것 못해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숨을 거두시지, 못 불어서 못 가져서 그러면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죽기 전에 어떻게 포장이사 부탁해가지고 저기 보내놓고 그 다음 눈 감고 갈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남기시면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유산을 남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맡긴 그 물질을 정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돌아가실 분 계시면 재산 정말 가치 있는데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들 자녀 좀 주지 말고, 주면요 아이들이 돈 떨어지면 부모님 별로 의미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유산, 생명을 걸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지 돈 많이 남기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하나님께 박수 받을 일입니다. 너 물질 줬는데 그거 어쩌다가 그거 왜 땅에 묻어놓고 왔냐? 너 그거 줬는데 너 그렇게 재주 주고 달란트 주고 너에게 그런 기회 줬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기어왔냐? 그거 가라는 사람, 힘든 사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재능 주었고, 쓰라고 재정 주었고, 쓰라고 너에게 복 주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쓰고 안고 있다가 왜 왔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게 주신 것 다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복된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툴툴 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유산이 없습니다. 받으려 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고. 물론 빚도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집안이 이래 산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전도서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 차서 뭘 들고 다니는 게 이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한 손이지만 조금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평안함을 얻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섬기는 자가 훨씬 더 낫다고 재산 좀 가져본 사람이 하고 많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말했으면 아이고 네 돈을 안 가져봐서 그렇지. 여러분, 솔로몬은 생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모르시구나.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요, 오고 오는 세대 지금의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예? 예? 머스크, 머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워렌 버핏, 이런 분은 엄청 그거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역사상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의 가장 부자가 솔로몬인데 그분이 지금 얘기합니다. 나 돈 좀 가져봤는데 내가 엄청스러운 건 여자들도 수천 명 막 그냥 집도 돈도 막 그냥 지나가는 길이 금괴였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한 손이라도 들고 그 평안함으로 그냥 가족들과 식구들과 이웃들과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돈 많은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가지려고 아둥바둥 그게 얼마나 바람 잡는 고통의 시간들을 왜 달려갑니까? 점점 이 말씀이 미궁속으로 빠지는 것 같죠. 그럼 뭐 복을 받으란 말인가? 뭐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짜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 새롭게 좀 정리해야 됩니다.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예수도 잘 믿고, 돈이 있어야 헌신하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근데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놓쳐버리면 그 돈은 우리 인생을 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악한 일이 수반된다. 그러니 돈은 좋은 것이고 돈은 귀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악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간염병이 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돈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물론 여러분, 재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이 땅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부자가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 다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노력하고 애쓰고 안 쉬고 안 먹고 안 자고 그러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나중에 쇠가 빠지게 번 돈 병원에 갖다 바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되게 5, 60대 되면 병 하나 두 생기잖아요. 물론 뭐 가족력으로 병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해서 생겨지는 몸의 균형이 깨어져서 병이 오는 것이 80%랍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어라고 말하고
자족하라고 말하고 한 손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복된 인생을 사고 갇힌 인생을 사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멋진 일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럴 때 이 과로 이 분주함 일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여유 있고 낙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김원철 목사의 이론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신다라는 말이 동사인데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란 말은 강제로 눕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걷어와서 눕히시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분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게 일 못하도록 더 이상 일이 안 되도록 눕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푸른 불에다 눕혀버린다. 우리 경상도 말로 쉴만한 묶으러 가서 잡아뜨려서 쉬게 하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게 병원의 얘기죠. 안 쉬면 하나님이 쉬게 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누이게 할 테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일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영광과 그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게 와서 너 짐들을 좀 내게 맡기고 쉬어라.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 계세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 계셔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도 쉬셨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우리가 쉬어라 하는 것은 너 이제 그냥 중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쉬어야 될 때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 일을 안 하면 막 그냥 견디기 힘들고 혹시 쉬면 뭔가 죄책감을 갖는 이런 분도 계세요. 쉴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또 쉬는 휴일에 쉬는 주일에도 그냥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어제 그 일 어째 됐을까? 지금도 핸드폰으로 손을 쥐고 있는 분 계시죠? 저기 계시네. 빠밤. 그냥 핸드폰 몇을 따서 들어오면 될 텐데 혹시나 급한 사업에 일이 있을까 봐 진동 나와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네. 그러다가 누가 기도하면 살짝 나가서 전화 받고 예. 여러분 이게 막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야, 좀 쉬어라. 여기서 좀 누워라. 여기 풀밭에 여기 물가를 좀 쉬어라. 그래야 네가 원한 것 잘 안 되어도 평강이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해도 내가 줄 거고 네가 뭘 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게 와서 쉬고 나의 안식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자. 우리의
우리의 이 분주함을 하나님의 평안과 바꾸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쁩니다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고 바쁨을 드리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 안 하면 그 일 누가 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하면 그걸 아무도 못하면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바쁜 일을 통해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간정으로 쓴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야, 막 전쟁 일어나고 막 여러분 그때 당시 왕들은 모든 재판을 했습니다. 막 골치 아픈 재판이 오고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막 안 할 수는 없고 뭐 왕이시야 또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막 신하들도 뒤집어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듣냐면 오늘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가 나를 풀밭에 누워 계시고 물가에 데리가 쉬게 하시니 그때 비로소 네 분주함에서부터 내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쫓아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건축가님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시되 이 바쁜 일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신 것으로 훨씬 풍성하고 낙을 누리며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 이 여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좀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열심히 쫓아다니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그냥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다 보니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침체가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바쁘고 훨씬 바빴던 다윗이 내가 이 바쁜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에 이 분주함 때문에 일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누렸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며 주님이 나의 목자며 나는 그분의 양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 훨씬 내 삶에 가치 있고 복된 일이며 그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허황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내 재주와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드려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분주함 가운데 주의 평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주님과 거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 하나님의 풍성하고 낙을 누리고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풀밭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다시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푸르른 초장 위에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내 영혼 소생하며 영혼 소생하며 자기 위해 너희의 인도하니 골짜기 저그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보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주함 가운데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나를 강가로 쉴만한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이 일에 묵혀 사는 그 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물가로 나가고 풀밭에 누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풀밭에 눕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물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오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누우라는 곳에 눕겠습니다. 주께서 먹이시는 꼴을 먹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갈망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쉬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사귐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원것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참된 하늘의 안식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허전함과 마음의 분노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하늘의 평강을 바꾸기를 우리가 요청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로 나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대신 주께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단의 모든 괴로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장난을 멈추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가까이 하늘의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안식이 풀어질지어다.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궤계는 떠나고 묶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갈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더 만져주십시오. 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걷는 참된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간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생업 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때문에 지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생명을 들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은 힘차게 찬양하며